10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어느덧 또 한 주간이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토요일 잘 보내시기 바라고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한 잘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8장입니다. 구약 1210조, 구약 성경 1210조, 에스겔 38장,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이제 48장까지 계속 이스라엘의 구원, 회복, 그리고 미래를 향한 말씀을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함께 본 38장 그리고 39장 이 두 장이 이 마곡의 곡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 38장, 39장 이 마곡의 곡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나면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성전, 그 새로운 성전을 통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마곡의 곡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뭘까 하는 건데요. 먼저 마곡 또 곡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마곡은 이스라엘로 보면 저 북쪽, 터키 저 북쪽, 그쪽 지역을 말하는데 15절을 보면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본문 좀 뒤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 마곡이
이스라엘의 저 북쪽 끝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북쪽은요, 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오는 방향을 의미해요. 뭐 아수르가 임할 때도 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도 다 북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마곡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 나라, 족속은 이스라엘의 저 북쪽 끝에서부터 오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마곡의 왕이 바로 곡입니다. 곡. 그러니까 마곡의 곡이라는 말은 마곡의 왕인 곡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곡은요, 즉 마곡의 왕인 곡은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오늘 본문에는 1절에 보면 로스, 메색, 두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제 민족, 나라, 족속의 이름인데 여기에 우두머리인 겁니다. 이 곡이 우두머리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좀 더 내려가면 5절 맨 끝에서부터 보면 바사, 페르시아죠.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붓은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이집트 옆에. 그리고 고멜은 키메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저 북쪽 그 유목민을 말합니다. 뭐 도갈마도 그 북쪽이고요. 그러니까 이 마곡의 곡이라고 하는 이 왕이 남쪽에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애굽 옆에 있는 남쪽에 있는 구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저 북동쪽에 있는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 이런 고멜 이런 모든 족속과 나라,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온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온다. 그러니까 이 마곡의 곡, 마곡의 왕인 곡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마곡의 곡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 9절을 보면 거기에서는 이 마곡의 곡이 바로 사탄의 병력으로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마곡의 곡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마곡의 곡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됐어요. 지금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어서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란 말이죠. 회복이 되어서 거주하는 그때에 마곡의 곡으로 이야기되는 여러 나라, 민족, 족속을 끌고 그 우두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그러한 죄된 세력, 악한 세력 이것이 바로 마곡의 곡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먼저 이러한 악한 세력, 죄된 세력은요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들을 허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말미암은 그거를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성전을 통한 비전을 주시기 전에 이 마곡의 곡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침략을 말씀하시고 그 곡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악한 세력은 언제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은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나에게 고난이고 문제고 없어야 되는데 있단 말이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런 세력, 이런 존재는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악한 세력, 죄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절과 6절의 말씀처럼 과연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하는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십니다. 그것을 궁극적으로 영원히 참되게 증거한 것이 부활이죠.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에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에게 오는 문제와 고난, 상처와 고통,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와 고난이 오는 것이냐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싸워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복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이심을 내가 붙잡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느 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는지를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승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를 대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영원히 참되게 승리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 고난, 영적 싸움, 이 세상과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되새기고 묵상해야 할 것은 곡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마곡의 왕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 즉 우리의 대적들이죠.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들은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비된 자들입니다. 예비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된 자들이라는 거죠.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가 안 된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대적들은요, 잘 준비된 자들입니다. 잘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수요가 적지 않아요. 많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오는 문제, 고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미미한 그런 게 아닙니다.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광풍같이 이릅니다. 광풍 같은 고난, 광풍 같은 시험, 광풍 같은 문제가 우리들에게 온다는 거죠. 그리고 구름이 땅을 덮듯이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잘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러한 대적들로 인한 위협과 시험과 고난과 고통이 언제 오는가, 이 위기가 언제 오는가,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평안히 거주할 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평안히 살아갈 때 이러한 공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됐어. 이만큼 벌었으니까 됐어. 이만큼 가졌으니까 됐어. 이만큼 높아졌으니까 이젠 됐어. 이렇게 방심하고 나태하고 아니라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니라고 태만하고 방심하면 이러한 시험과 이러한 고난, 이러한 문제가 왔을 때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방심하고 있는 모습,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안일한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잘 걸어가 마침내 승리하고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